역대상 8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베냐민에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하와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며 에우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나하스로 가되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를 사로잡고 그가 또 우사와 이훗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어 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마라 이 아들들은 족장이며 또 그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둠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저는 오노와 롯과 그 향리를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만이 저희는 알론 거민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 아이요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다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다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니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러데와 엘리엘과 아다와 브랴야와 시물락선 다 시므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니아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사리아와 아달랴와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이는 다 족장이요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요. 이제는 거의 이렇게 이제 족보가 끝납니다. 이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엔 여기서 이제 내일은 29절부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울 가문의 족보가 되어집니다. 사울 가문의 족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포로로 갔던 사람들 돌아오는 얘기, 이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족보를 쭉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 남은 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PPT를 보면 뭐 사람 이름이 워낙 이렇게 많은데 빨간 글씨를 통해 가지고 약간 제가 이렇게 보기에 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이해하기 조금 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베냐민에게는 이 벨라와 아스벨과 아라와 노바와 람바에가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를 때는 또 다르게 이 베냐민은 첫째는 베라요, 둘째는 아스벨이요, 셋째는 아라요, 넷째는 노아요, 다섯째는 라바라 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특별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베냐민에게 있어서 그 중에서도 이 벨라 첫째가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벨라의 아들들이 참 많습니다. 9명의 아들들을
쭉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딸들도 있는데 딸들은 성경에서 거의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베냐민의 아들들을 쭉 얘기하고 에훗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툭 튀어나와서 그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에훗은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는데 그는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 마앗 땅 족장을 사로잡고 그 땅에 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사하라임이 또 툭 튀어나옵니다. 이 사하라임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가 2명 있는데 그 후심이라는 아내와 바라는 아내를 내어 보냈더라. 쫓았더라 이 말이에요. 쫓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두 아내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후심이라는 이 아내는 아비둠과 엘바를 낳았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어 쫓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뭐랄까 한 명만 내어 쫓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 후심과 바아라를 내어 쫓고 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어 쫓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뭐 이렇게 자녀가 없어서 내어 쫓았다든지 뭐 이런저런 부분이 아니고 이 안에 2명이 어쩌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둘이 합작을 해서 무슨 잘못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왜 내어 쫓았는지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안에 이름들이 기록이 안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베냐민 같은 경우에도 아내 얘기 안 하고 아들들만 쭉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벨라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 창세기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오늘 이 8장까지 오면서 족보를 쭉 볼 때 거의 대부분 여자들의 이름은 아내들의 이름, 엄마의 이름들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들의 이름이나 아내 이름들이 기록되어질 때는 그 여인들이 정말로 대단한 여인들이었더라. 정말 믿음 안에서 대단하든지 정말로 특별한 이러한 여인들이 이름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내들을 뭐 이렇게 내어 쫓고 그다음 이혼을 해도 기록이 안 되고 그냥 그럴 경우가 많은데 오늘 여기에 후심과 바라를 특별히 기억하면서 내어 보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두 여인들에게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후심이라는 아내는 특히 아비둠과 엘바를 아들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어 쫓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사하라임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있던 땅에서 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땅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살게 얻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호데스라는 여인을 얻어서 다시 이렇게 요압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와 르미메를 이렇게 낳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가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고 내어 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게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구속사 족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 참 좋지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지 나는 그대로 있고 믿음의 옷만 입으면 언제 어떻게 또 변화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또 엘바알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구속사를 이어가는데 이 사람은 이 에벨과 미삼과 세벳을 낳아서 그 세 아들과 함께 이 오노와 롯의 향리를 세웠다, 동네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브리아와 세마가 또 그 아들인데 그는 야알로 족장이요 가드 거민을 내어 쫓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들들이 이 에벨과 미삼과 세벳을 중심으로 이 세 아들들은 오노와 롯의 향리를 세우고 두 아들 브리아와 세마는 야알로 족장이 되어서 가드 거민을 내어 쫓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이 엘바알의 아들들은 이렇게 형제들끼리 힘을 탁 모아가지고 향리를 만들고 동네를 세우고 무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아들들 브리아와 세마는 이렇게 서로 야알로의 족장으로서 가드 거민을 내어 쫓아내고 이 힘을 키워가고 합니다. 그리고 그 브리아는 또 이 9명의 아들을 또 낳게 되어지죠. 아이오, 아삭, 사삭, 예레못, 스바자, 아랏, 에덴, 미가엘, 이스바 이렇게 이렇게 9명의 아들들을 또 놓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낳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면 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엘바알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엘바알이 툭 튀어나와서 자녀들을 이렇게 7명을 놓고 그 다음에 또 시므이가 그 계보를 이어서 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사삭이 그 계보를 이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베냐민 지파의 여로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이 여로함의 자녀들은 삼스레와 스하랴와 이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가 있는데 이들은 다 족장이고 대대로 두목으로 살았고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살았더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딱 주둔을 하고 살아가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본거지가 되고 또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일부분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모든 믿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에 특히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많이 주셨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역사를 볼 때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자녀를 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얻게 해주셨고 족장이고 또 뭐고 이렇게 다 나가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뭐냐 하면 베냐민 지파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식구라는 거죠. 그죠? 내 식구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11지파와 다투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죄를 버려야 되는데 죄를 안 버립니다. 베냐민 식구 내 식구인데 내 감싸지 하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11지파하고 싸우게 되어지는입니다. 그래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멸족을 당하다시피 비참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소경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눈을 뜨고 지옥 가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그 말씀입니다.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팔을 떼어버리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고 없애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죄를 지었다가 지옥 가는 건 안 좋다. 또 눈도 그렇고 뭐든지 그만큼 죄와는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 지파인데 그런데 죄 지었으니까 내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내 식구니까 안 내놓는다. 이런 말. 쉽게 말하면 죄를 잘라내고 죄를 버릴 때 이 베냐민 지파가 큰 은혜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는데 그들이 그 축복들을 다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확장을 시킨다든지 누린다든지 그렇게 못 받고 죄를 감싸다가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 신앙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죄와 관련된 부분들, 이 안 좋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씩 버려서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믿음 안에 살아가고 거룩해져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너의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아니고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건져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오직 너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 있다. 이 죄가 가로막혀 이것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 베냐민 지파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잘못 살아가는 게 뭐가 있는가, 그렇게 잘못 살아가는 게 뭐가 있는가 하고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욱더 평안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 자손들 중에서도 이 구속사에 기록된 자녀들이 특별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벨라라는 이 베냐민의 아들도 이렇게 9명의 자녀들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 뒤에 보면 브리아라는 이 자녀도 그 자녀들을 9명이나 얻게 되어집니다. 또 똑같이 사삭이라는 아들도 나중에는 이 9명의 자녀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다른 지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자녀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죄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어지고 한 지파가 멸망을 당할 정도로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죄를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바뀌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큰 역사 이루어 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